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역사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이 생수를 먹고 우리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영감을 배나 더하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 강수가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종이 주의 말씀 대언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성경을 찾으시고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 세 절만 먼저 읽읍시다. 19절에서 21절까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19절에 보면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그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목자는 감옥에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구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그 관역에 정확히 맞춘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해도 그 화살을 쏠 때 관역의 그 10점짜리 중심에 맞출 수도 있고 8점짜리 해석을 할 수도 있고 6점짜리 해석도 할 수 있겠어요.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그 핵에 맞추는 그런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중심 키워드를 말한다면, 중심적인 단어를 찾아본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장 12절에도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루고 나도 구원을 이루겠다. 오늘 본문은 나의 구원 이룸과 2장에서는 너희의 구원 이룸, 이것을 중심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건설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좀 더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교리를 세워 놓은 겁니다. 거듭나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듭나는 것만 주장하면 구원파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가는 건설 구원 쪽만 주장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성경 해석도 하고 삶의 표준도 삼고 이렇게 나가야 안전합니다. 또 거듭남도 대단히 중요하고 자라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다른 말로 자라나는 것이고 건설구원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고 자라나는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 이상의 것도 아니고 또 현실에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교리로만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장 복되고 또 자신에게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그거 중요하잖아요. 자신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고. 대개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기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기주의라고 탓하고, 또 남을 위하면 너무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이타적으로만 사는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기 쉽습니다. 자기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나만 유익하다 그러면 욕먹을 테니까 그러면 안 되겠고, 남에게만 유익하다면 그거는 또 자기 삶을 못 돌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고, 예수님 삶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고 또 당신도 유익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여러분도 주라 칭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강제로 무릎을 꺾어서라도 주님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니까 이 시간에도 그 구원 이루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재미없다.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수지 맞고 잘 산다는 그런 얘기는 하려면 기가 번쩍 들리고 졸음이 달아날 텐데 이거 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졸음이 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피곤하고 졸리지요. 앉아서 들으려면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 살을 꼬집어 뜯어가면서 또 아주 졸린 사람은 고무밴드 그거를 손에다 좀 차고 와가지고 졸릴 때마다 그놈을 꽉 당겼다가 놓으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거 해보세요. 고무밴드는 여기 준비실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한 2개씩 손목에다 걸고 와요. 그러면 그놈을 바싹 당겼다가 탁 놓으면 따끔하니까 잠이 달아나거든. 그거 해봐요. 진짜 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졸지 말고 잘 듣고 이왕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됐으니 그래도 뭔가 좀 복이 되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복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럼 겸손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을 일단 사양하셨어. 사양. 다 내놨어. 그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잘난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번듯하고 또 거기다가 지식도 갖추고 언변도 갖추고 또 체지도 있고 그거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꼴은 보기 싫습니다. 모두가 그렇잖아요. 잘났으면 잘난 것을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참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잘난 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꼴 보기 싫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잘난 체 하면. 대통령 부럽죠. 그런데 대통령이 잘난 체 해보세요. 꼴 보기 싫죠.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 예수님은 당신의 것 다 접어서 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가정에서 가장 비천한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삶을 본받는다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자. 조금 잘난 거 있으면, 잘난 거 없어도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조그만 것은 큰 거,
그 잘난 체를 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우월한 사람으로 알고 나야 다 너와는 다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드름도 피우고 오만하고 목에 힘주고 말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고 뭐 차림새에 나타나고 이 꼴 보기 싫거든. 그거 왜 그러냐? 예수 냄새가 안 나. 예수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겸손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난 체 할 요소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내려놔요. 그러면 됩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표를 내지를 않네. 저 사람은 부자인데 부자된 표가 안 나.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운 표가 안 나. 저 사람은 직장이 좋은데 그 좋은 체가 안 나. 태가 안 나. 인물이 좋은데 인물 좋은 태를 안 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그 대림교회 거기 서울에 있을 때 항상 주방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막 이러는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인데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항상 굽실굽실 겸손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저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러니까 저분은 저 공장 사장 부인인데 집에 가면 가정부가 몇 명이 있대요.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뭐 이런데 집에 가면 물 한 방울 안 묻히는데 교회에 오면 굳은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닮아 그래요? 예수님의 겸손을 맛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머리를 조아려. 그분 말이라면 따르고. 그참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입니까? 예수 닮아 그래. 예수 닮아. 그러니까 예수 닮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 이루는 것은 현실이다. 구원 이루는 게 뭐라고요? 현실이에요. 현실. 나에게 가장 현실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도 구원 이루고 너희들도 구원 이루라. 그것이 중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그 대신 의를 행해야 되는 대행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의를 하나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 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그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것을 우리가 값없이 얻어가졌습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주라 징하는 영광을 얻게 됐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타적인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은 그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현실에 가서 큰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무엇이 될까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아주 못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못된 사람이 돼요. 지능적인 못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진리의 지식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구원을 이루는 데 써먹질 않으니까 요게 지식만 들어가가지고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린 데 쓰고 비판하는 데 쓰고 판단하는 데 쓰고 요렇게 해놓으니까 뭐를 많이 아는 것 같기는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못 받아. 왜? 자기 구원 이루는 데 써먹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뭔가 누구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권사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은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은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장로님을 위해서, 또 교육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교육자를 위해서. 이게 이타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살면은 그 사람은 만약에 돈을 비유로 해서는 10,000원을 이타로 산다면은 20,000원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저 내 삶은 내 거,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야 내 것이 그밖에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면 나쁜 사람 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가만히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뭘 또 본받아야 되느냐? 대신 죽으심이에요. 대신 죽으심. 이거는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순국 선혈이라고 그러죠.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살았을 때는 나쁘게 살았을까요? 존경 안 받았을까요? 다 존경받고 살았고 죽어서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요. 그럴 마음으로만 살아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보면 좋겠다.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원하고 기다리면 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영생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영생의 삶.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사니까 그가 십자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목표니까. 부활이 목표니까. 부활은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으로 사니까 현실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되니까 이것을 잘 되게 하려고
바울이 이 도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여기 19절에 처음에 보면 이것이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그 18절에 어쨌든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더 기쁘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음이 증거된 이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복음이 증거되니 그거 가지고 기뻐해, 감사해, 고마워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니까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또 그 19절에 보면 너희의 기도로 된다고 그래요. 너희의 기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내 구원이 잘 이루어졌어. 기도의 최고 수준은 예수님의 기도, 성령의 기도인데,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 바로 구원이 잘 거듭나게 해놨으니까 구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높은 수준의 기도는 자타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해준다고 약속했고, 포도나무 가지를 더 깨끗게 해서 열매 많이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분이 도와서 이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서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잘 돕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 감각으로, 육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리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감각으로는 몰라요. 육감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잘못된 성령론이 나오는 거예요. 육감으로는 모르고 마음 감각으로 이것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날 대속한 분으로 알고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적 조명,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새 코로나를 무서워하잖아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뭐 코로나 검사 그걸 검사하는 그걸 가지고 뭐 줄이 두 줄이 생기면 코로나나요? 그렇다고 그거 검사하잖아요. 그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코로나는 안 보입니다. 그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있다, 없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증상으로 나타나요. 증상. 근데 증상은 코로나가 아니죠. 증상은 증상이에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가 들어와서 일으켜 놓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침이 난다. 열이 오른다. 몸이 쑤신다. 그것을 보고 코로나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성령은 만질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육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마음 감각으로, 영적 감각으로 아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바로 예수가 믿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 자,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속주요 구속주요 하나님 아들이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임을 믿어집니까? 그러면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지? 머리에 있나? 배에 있나? 가슴에 있나? 어디 심장에 있나? 아니면 폐에 들어있나? 그걸 백날 알아보려고 해도 몰라요. 엑스레이 찍어도 모릅니다. 본인이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증상. 성령이 온 증상. 바람은 그렇잖아요. 불어가는 거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이 그 돌산, 돌로 된 산에 바람이 휙 불어가면 바람이 온 걸 알까요? 저기 바람 부는구나. 그거 몰라요. 돌이 날아갑니까? 흔들립니까? 모르잖아요. 바위산. 근데 나무가 있으면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고 이러면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그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잖아요. 그 알아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두뇌로 할까요? 성령의 은혜로 할까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지금 여기 계셔서 나를 이해시키고 있구나. 하늘 땅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것을 누가 알게 한 거예요? 성령이 알게 했으니까. 성령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도무지 저걸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똑똑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된다. 이해 안 되는 것은 목사님께 물어봐서 배우니까 알 수 있다. 배운다고 안다나요? 아나요? 배워서 이해되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 하나님이 두렵다. 잘못하니까 벌 받을까 두렵다. 이것도 성령이 계셔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자라나는 구원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는 성령이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성령.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9절에 증거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 구원의 내용은 그 다음 19절에부터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그것까지 조금 다루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우리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로 기뻐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동원하고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가 구원 이루어가는 이걸 기도, 또 성령이 친히 지금도 도와주셔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네.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이타적으로 좀 살아보고
나가서 남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라도 하고 영생 소망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완성돼 나가면서 그 복으로 살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 잠깐 동안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지는가 확신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